안녕하세요. 한용숙 목사입니다. 오늘 본문인 사도행전 17장 16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저희를 기다리다가 온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저자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비구레오와 스토이고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혹은 이르되 이 말장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뇨 하고 혹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또 몸의 부활 전함을 인함이러라. 붙들어 가지고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우리가 너의 말하는 이 새 교가 무엇인지 알 수 있겠느냐? 네가 무슨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 되는 것을 말하고 듣는 이외에 달리는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그리스의 수도 아테네에 이른 사도 바울은 새로운 것에 관심과 호기심을 가진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스인들은 인류 문화사에 크게 공헌을 한 사람들로서 학문과 예술의 기초를 형성해 놓았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서 무한한 가능성을 찾고 그 능력을 갈고 닦으며 새로운 세계에 도전하려고 하는 위대한 인간 정신을 찾을 수 있습니다. 고대 그리스인들은 영적인 인간이나 신적인 인간을 찬양했고 또 그렇게 되기를 원했습니다. 이러한 인간 정신은 오늘날도 자연과학을 비롯한 각종 학문과 예술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리스인들의 정신은 인간에게서 완전한 지혜와 능력, 아름다움을 찾으려는 노력으로 나타났고 인간을 신격화하기에까지 이르렀습니다. 휘라비 신화에 등장하는 신들의 이야기는 사실 인간의 이야기입니다. 그 때문에 이 신들은 어떤 분야에서는 가장 강력한 힘을 행사하지만 다른 면에서는 연약하기 짝이 없고 실수를 저지르기도 하고 함정에 빠지기도 합니다. 신들 중에서 가장 위대한 신으로 추앙을 받은 제우스도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인간이 참 신이신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는 길은 피조물에게서 신적인 능력을 찾거나 피조물을 신적인 존재로 만들려는 노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자신의 한계를 아는 데 있습니다. 인간은 자신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피조물임을 깨닫게 될 때에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됩니다. 스스로 피조물임을 깨닫는 겸손에서만 인간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인간에게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습니다. 참 신이신 창조주 하나님은 인간의 능력과 지혜로는 미칠 수 없고 인간의 힘으로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인간의 지혜와 능력으로 만들어낸 신은 우상일 뿐입니다. 우상은 인간의 욕심을 투사해 놓은 것에 불과합니다. 우상 숭배는 하나님 앞에서 허용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존재를 인류 앞에 분명히 나타내 보이신 이상 우상 숭배는 변명할 수 없는 죄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확실한 증거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은 하나님께만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옛날 아테네의 사람들만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도 사람들은 절대적인 힘을 가진 신을 만들려 합니다. 자신의 한계를 깨닫는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만나려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외면하고 스스로 신적인 존재가 되기를 원하여 우상을 만들어냅니다. 욕심에 사로잡혀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원하여
자기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신을 만들려 합니다. 심지어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 중에도 스스로 우상이 되려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의 달에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미국 사회 곳곳에서 폭력을 휘두르는 청소년들의 문제입니다. 이 문제에 대하여 각계각층의 해석과 처방이 분분합니다. 폭력 장면이 많은 영화나 비디오 게임 등이 비난을 받기도 하고, 총기 소유를 자유롭게 하고 있는 미국의 법이 비난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기술이나 법의 비난을 돌리기 전에 생각해야 할 근본 원인이 있습니다. 청소년기란 인간이 자신의 한계를 모르는 시절입니다.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기조차 싫어하는 때입니다. 이러한 시기에 기존의 가치에서 인정을 받지 못하는 청소년들은 자기의 한계를 인정하는 대신에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조직과 제도, 학교와 가정 혹은 국가 자체를 부정하려 합니다. 기존의 가치와 질서를 거부함으로써 자아를 찾으려는 노력이 반항으로 나타납니다. 자기 한계를 인정하지 못하는 인간은 반항적인 존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한계를 인정하고 주어진 상황을 받아들이는 데서 순종이 시작됩니다. 있는 그대로의 자기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상태를 성숙함이라고 하고, 있는 그대로의 상대방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을 사랑이라고 합니다. 청소년들의 문제는 부모에게서 인정과 사랑을 받지 못할 때에 심각해집니다. 부모는 아이들에게 그들의 전 우주입니다. 있는 그대로의 자기를 인정해주는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청소년들은 자기 힘으로는 도달 불가능한 세계를 꿈꾸어야 하고, 불가능한 꿈을 위해 애쓰다가 결국은 술과 마약을 탐닉하거나 깽에 가담하여 자기가 속할 수 없는 기존의 세계를 폭력으로 무너뜨리려 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경향은 비단 청소년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평생을 반항적인 마음 상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에게 주어진 세계를 거부하고 반항합니다. 사실 그들이 거부하고 반항하는 대상은 결국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그가 속한 세상을 창조하고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반항하로 살게 되는 이유는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지 않는 고집과 교만 때문입니다. 끝없는 교만이 인간을 반항하로 만들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합니다. 교만한 사람은 자신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존재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창조주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이들은 결국 사탄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고, 그가 속한 세상을 지옥으로 만들며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인간의 영혼에 평안이란 없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기까지 안식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원하는 사람은 자기의 한계를 아는, 다시 말하면 자기가 죄인임을 아는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병든 사람만이 의사를 필요로 합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며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기적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부족하고 허물 많은 저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창조주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잠시뿐인 우리 인생이 영원한 하나님의 세계에 잇대어 있음에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